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야곱이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앞서 보냈던 사자가 에서에게 당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형님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왜 도망해요? 네가 내 앞에서 너 얼굴 보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원한, 분노, 그 끓어오르는 극심한 그 분노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형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사촌에게 피해갔던 도망갔던 그 원한을 기억하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적에게 쫓아오 그 군사를 건드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은 공포스럽고 참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때 자신이 꼼짝없이 이제 형 에사의 손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을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형이 당부하는 대로 이제 자기는 죽게 될 텐데 그 두려움과 공포감, 그 답답함,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얼마나 두려웠을까. 요즘에 우리는 그런 소식을 뉴스에서나 신문에서나 TV에서 자주 접하게 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다. 세계 134개국인가요? 42개국인가? 하여튼 보도할 때마다 나라가 다 달라요. 그새 나라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뉴스를 보면 142개국, 어느 뉴스를 보면 또 135개국. 나라마다 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송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운 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신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왜 감기밖에 안 되네 하고 그냥 말짱하게 그런 말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더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세계가. 드디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나 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운크타트라는 하는 곳에서 창설된 이후로, 그 유엔기구가 창설된 이후로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 여러분 50년대에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2000년대에 드디어 선진국이 되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좀 자부심도 갖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또 무역 일꾼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90년대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IMF. 학생들은 이런 말을 하면 좀 알아들 텐데 너 F야.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섰습니다. IMF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때 국민소득은 10,000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6,000불로 꺾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들이 이 나라를 덮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선진국에 들어선 이미 오늘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라는 병마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대재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새로운 신조어 위드 코로나라는 우리나라가 정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가 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끝모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온 세계적인 상황이 오늘 야곱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곱도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즉시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그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죽는다. 누구를 그렇게 말하더라고.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정신을 잃어야지 그냥 죽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더 아프게 죽는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움 가운데 겁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지 하고 그 문제 해결할 방법,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최선을 다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넉넉하게 우리가 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참새 한 마리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기억납니까? 이전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도 돼요. 그 새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자꾸 지가 들어왔던 유리창에 이 유리창에 저 유리창에 왔다 갔다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해서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구가 없는 것 아니었어요. 다만 그 참새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성도들은 출구로 들어왔다가 출구를 다 끝나고 나가셨는데 그 참새는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구만이 아니라 반쯤 열려있는 창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가 당황했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얀데, 온 건물이 하얀데 분명히 유리창도 있는데 창문이 열려있는 것 같은데 가면 부딪히고 당황해가지고 참새는 정신이 없었고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참새에게는 죽을 수 있는 상황. 저러다가 저 참새가 정말로 죽겠구나 하는 염려와 걱정이 예배하는 저에게도 또 그 새를 바라보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새를 바라보는 저에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날아다니면서 열려있는 창문을 찾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서 나갔습니다.
생명과 자유를 찾아서 헐헐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한 상황이나 아니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더 심각하게, 어떤 분들은 좀 더 넉넉하게 그때 참새가 당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새가 출구를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출구를 찾아서 무사히 창공을 향해 날아간 것도 탈출한 것처럼 야곱으로서는 에서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야곱도 에서의 그 원한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왜요? 출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길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참새가 출구를 유리창문의 벽에 부딪히면서 출구를 찾아 왔다 갔다 할 때 한마디로 참 안타까웠는데 나는 그 출구를 알고 있는데 참새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는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참새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참새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야 저쪽으로 나가 했으면 그 참새는 그 길로 호로록 하고 날아갔을 것인데 그 새는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고 유리창에 부딪히지도 않고 벽에 부딪히지도 않고 예배당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상황이 더 나빠서 출구도 닫고 유리창도 다 닫아버리고 그랬다면 그 참새는 더 출구가 다 막혀서 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만 서 있었으니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창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요? 출구 좀 열어주면 안 될까요? 저에게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다면 나는 관대하니까 충분히 그 문을 알아줄 수 있었을 텐데 참새로서는 불가능하고 계속 날아다녀도 부딪히고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작은 일도 아닌 일, 문 하나 열어주는 일, 창문 하나 열어주는 일, 그리고 나가라고 방향을 지시하는 그 일도 아니었을 텐데 참새는 모르고 참새도 제 말을 모르고 저도 참새 말을 모르고 참새는 다행히 나갈 문이 열려 있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문이 단단히 닫혔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살았습니다. 출구를 찾아 탈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을 열어줄 것을 부탁했어요. 하나님, 내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 열어주세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는 것은 제가 참새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략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뇌물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야곱에게는 허사였습니다. 한 때를 나눠보고 두 때를 나눠보고 세 때를 나눠봅니다. 앞서서 아내를 보내보기도 합니다. 생들 같은 어린 자식을 아주 보내보기도 합니다. 삼촌이니까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어. 이 길이 해결되고 또 작은 자식을 보면 또 이렇게 많은 물질을 보면서 에서가 문제가 마음이 높기를 바랐는데 400명의 군대를 계속해서 진군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야곱의 모든 전략들은 모든 것이 다 허사, 헛방,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전도서의 말씀에 나와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자기는 나름대로 작전을 써보고 전략을 써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이 10명이나 12명이나 되고 야곱의 종들도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든든하게 해주던 양떼와 소떼와 낙타와 수많은 제사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그런 찬양 아세요? 깊은 밤 홀로 우는
자기의 방법,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모든 것들이 지금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사, 아무것도 아니다. 홀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과 각기 자신들의 질병과 그동안 내 자신이 추구해왔던 내 자식들, 내 재산들, 내 지혜들, 모든 것들이 나를 든든하게 받쳐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한순간에 가득 부러진 풍선이 작은 침 하나로 뻥 터지듯이 깊은 밤 홀로 울고 있는 내 모습,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나아졌었어,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그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치료가 되겠지, 백신만 개발되면 치료가 되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가도 국가이겠지만 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 때문에 에서의 위기를 만난 야곱과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아직도 그 상황을 답답해하고 언제나 좀 나아질까 하고 시간을 기다리며, 아니면 그 한계 갇혀서 이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순간순간에 답답해할지. 야곱처럼 하나님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는 시도 때도 없이 캄캄해지고, 우리의 귀는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은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워짐에 눌려있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캄캄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낭만한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산을 뚫어서라도 길을 내시는 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오리라 하려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느니라. 출구가 닫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탁하면, 참새가 저에게 부탁했으면 저 들어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만약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망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실패하고 망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이 닫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불, 신, 앙 때문입니다. 문 두드려보지 않으셨잖아요.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나름대로 전략을 짜보고, 이 날아가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 부딪혔다가 저기 부딪혔다가,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이 말씀이 하박국에 나오고요,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오직 의인,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살리라. 살리라. 믿음으로 맡기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하는데, 맡기지를 않잖아요. 두드리지를 않잖아요. 음성 듣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지를 않잖아요. 이 사이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 신, 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실패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쉽게 야곱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이 새도록 신음을 합니다. 쉽게 부탁을 안 들어주셨고 밤새도록 신음을 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야곱의 자존심이 꺾일 때까지, 야곱의 교만이 꺾일 때까지, 야곱이 든든하게 의지했던 사람들, 아내들, 자식들, 재산들, 모든 야곱의 단단한, 야곱을 든든하게 채워왔던 그 모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물론 에서의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에서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매달리고 쉽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지루한 고난의 밤을 주신 이유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봉사도 저분만큼 더할 사람도 없는데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도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도뼈요, 아니요, 팔뼈도 부러지고, 허리뼈도 부러지고, 목뼈도 부러지는 것 같은 우리 영적인 위기의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성장시키시고, 그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완전히 이름을 바꾸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이,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 여러분, 정금 같은 사람, 정금 같은 믿음,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분일이라고 했는데, 이 분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났다. 진짜로 주님을 만났다. 진짜 주님을 만났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선언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자기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자기 온 생각으로, 자기 전 인격이
욥은 이름이 바뀌지 않지만 야곱은 이름까지 바뀌면서, 그렇지만 욥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대재앙이 쉽게 끝나지 않을 줄도 압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들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간다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환도뼈가 좀 부러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주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끈질기게 매달리십시오. 건성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뒹굴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매달리십시오.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금 같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 정금 같은 운암교회가 되어지는 것, 정금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복을 뭘로 쌓으시냐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이 고난의 보자기를 걷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거쳐가면서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오면서 심지어는 아이가 원치 않은 큰 고난과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고난의 보자기가 한 커플 한 커플 그때마다 벗겨질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이 벗겨질 때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으셔서 긴 밤 기도하면서 긴 밤 뒹굴면서 긴 밤 매달리면서 긴 밤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보자기가 풀어질 때마다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대해 재앙, 우리의 감각적인 모습들, 우리가 든든하게 매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 가운데 반드시 끊어질 때, 그 밤이, 그 날이 셀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과 다시 일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요. 다시 예배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시간, 그 날들을 다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성도들, 정금 같은 교회, 그리고 힘은 잃었지만 다시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다시 힘을, 이 코로나의 고난을 겪어서 다시 일어나게 된 대한민국의 귀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함께 일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보자기가 벗겨지고 다시 우리를 자유롭게 놓으실 때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아서 함께 그 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